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아하스 왕은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시아가 죽은 뒤 점점 유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때였고 북왕국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면서 점점 세력을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를 주시하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러한 아수르의 팽창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동맹하여 아수르를 대항하죠. 그리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을 통치하던 아하스 왕에게 자신들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함께 대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아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왕국의 동맹 요구를 거절하자 이 두 나라가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왕국 유다를 먼저 치기로 결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낙심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무리 노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불탄 불쏘시개처럼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람과 북왕국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약속을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라도 구해보아라.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12절에서 자신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표현이죠. 진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시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겸손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불신하고 그 도우심을 거부하는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죽음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죠. 본문의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약을 억지로라도 떠먹이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의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불신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태어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아람과 북왕국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아하스처럼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닙니까? 반드시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이 본문 17절에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를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소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야만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로 인해 온갖 연약함에 빠졌다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내게는 전혀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낭패감입니다. 이것만이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이자 방법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작금의 현실이 두 나라의 연합공격 앞에 놓인 아하스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한 해였죠.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니까 1위가 우한 질고였습니다. 근심, 걱정, 질병,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린 불안한 내일, 불확실한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하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도우며 지키신다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설득과 애쓰심,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사이에서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나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